감사합니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기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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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옆에 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요. 한번 용기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느닷없이 이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수해로 가슴 아픈 시절을 보냈더랬는데 얼마나 날이 더운지 연일 뙤약볕에 이거 뭐 찜통더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분노라는 감정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때도 있는 요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절이기도 한데요. 그저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우 경기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이 투우 경기에 앞서서 잔뜩이나 화가 난 소를 그냥 경기장에다가 내놓으면 큰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조그마한 방에다가 두어서 조금 진정을 시킨다는데 이 방의 이름을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라고 한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안식처, 위로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예배 공간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생각에 젖어드는 공간, 우리 모두가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 직함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아오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예배로 세상을 물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 공간에서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먹고 그저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은데 우리가 자고 거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런 감각이 다 채워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감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감각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잣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유, 이러다가 나는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실패자 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 벌었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는데 나도 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에 기웃거리고 저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귀한 명성의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행복을 환원시켰는가 하면, 소통, 통했다, 그런 감정이 오고 간다면 아무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나라가 제일 잘 소통이 되는 나라일까? 그걸 한 10여 년 전에 측정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귀에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 저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1등으로 꼽혔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무슨 세계 1등 행복한 나라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야 우와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아무리 별것 아닌 내용이어도 그렇게 반응해주는 식구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떡하느냐고, 아이고 니네들은 괜찮았느냐고, 여보 당신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해 주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야 난 참 행복한 인생이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그렇답니다. 마을에 청년 하나가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잡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별것 아닌데, 이거 잡았다고 온 마을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기뻐한답니다. 그거 별것 아닌 물고기 하나 구워가지고 한 점씩 조금씩 그거 나눠 먹으면서, 그거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나눠 먹으면서 이야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하나가 아프면 온 마을 식구들이 다 가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세계 1등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꼽혔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청년 하나가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한번 가봤답니다. 세상에 그 나라 가는데 하루 꼬박 걸린답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간 겁니다. 가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가난할 수가, 먹는 거라고는 형편이 없고요, 내놓을 만한 대단한 것도 없고요, 입고 있는 것도 다 남루한 옷들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야?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도 별것 없고 입는 것도 행색이 초라하고 뭐 이 사람들은 달리기나 할 줄 알까? 혼자서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알아들은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그 영국 청년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럼 나랑 한번 달려볼까요? 얼마나 잘 달리나 한번 우리 내기해볼까요? 그리고서 영국 청년이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자, 이제 한번 달려봅시다. 그리고 바누아투 청년과 자,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답니다. 영국 청년이 키도 더 컸고요, 등치도 더 좋았고요, 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뛰어서 결승선에 다다랐답니다. 내가 이겼다 하고 이 영국 청년이 손을 들고 좋아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 아직 반도 못 왔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뛰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막 너울너울 흔들고 박자를 맞춰서 막 이렇게 발구르기를 하고 가끔 가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승선에 들어와서는 이 바누아투 청년이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영국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 바누아투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점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관점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시각이 있는가? 우리를 일컬어 예배자라고 한다는데,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라는 게 남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런 관점이 있다면, 아니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 여건에 휘둘리는 인생들은 이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대게 요새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저희 집이요? 아니, 저희 집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게 뭐 애들이 아프고 배우자 남편은 뭐 사업이 어렵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한숨 나는 상황이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듣게 되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쳐주세요.
그 기도로 밤을 새웠던 겁니다.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더랬는데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한다. 어려운 거 한다. 그게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걸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심정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연초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릅니다. 또 젊어서는 잘 안 부릅니다. 연세 많이 잡수셔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아시지요? 아까 우리가 불렀어요,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찬송에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이 찬송은 우리 안에 고백하기가 진짜 어려운 찬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 즐겨 부르시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죽이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피난 행렬에서 겨우겨우 목숨 건진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게다가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 살아낸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때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세워주시고, 언제 뭐 제 인생에 뭐 구름 조각 하나라도 제 앞에 두셨습니까? 아니 밤에 뭐 조그만한 불이라도 하나 밝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이런 복 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대단한 태양의 제국이라는 이집트요, 파라오의 나라, 태양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세상에
10가지 대재앙으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낮에 열사병, 일사병 걸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시고 또 보호하셨던 겁니다. 밤에 행진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그러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밝히셨던 겁니다. 이런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14장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단한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요.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그 막강한 이집트의 군사들, 전차들, 기병들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수장됐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염치도 없지요.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보는 그 기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뭐라고 불평했는가 하면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이 있어야 살지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어서 종로로 타기는 했지만 고기는 먹고 살았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야지.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면서요. 그런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사이에 더워서 그런지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소확행이래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인생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걸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기적 하나만 보여주셔도 나는 참 대단한 신앙인 될 텐데,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제 자신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외출하실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학자들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각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진짜로 많으셨는데 제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몰랐거든요. 제 인생에 부여해 주신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오늘의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도무지 잘 인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걸어가시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급할 때 막 서둘러 뛰어갈 수 있는 거 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밀가루 음식 잘 드세요? 라면도 잘 드시고 짜장면 잘 드시고 하세요? 그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 그걸 나이가 많이 잡수시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아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놓을 것 없고 대단할 거 없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게 지낸다. 그게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명성 제1의 성도 여러분,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신경질 나고 그러는 요즘이거든요. 날이 더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잘 안 풀리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날마다 감탄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연습하는 데니까요. 한번 이 시간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세 분 바라보면서 한번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제가 한 가지 참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만 살았다면 사실 그걸로 끝나지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또 한계가 있는 실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참 무너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괴로울 때도 있고 그만 다 끝내고 싶은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히브리 말로 그걸 토브, 좋아하셨다, 좋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제갈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우리가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즐거워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 말로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모두 다 토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야 하고 계시는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어렵지만 내가 집에 가가지고 막 어렵다고 했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우리 그걸 한번 내놓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 울면 나도 울고, 당신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냐고. 그러면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저쪽 도봉구 방학동 살거든요. 지금 방학인데요. 우리 동네는 방학이 끝나도 방학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쌍문동에 정의 여자 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 꼭대기에 학교가 있는데 그 언덕 가다가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에 입은 유품과 작품들, 여러 가지 글들, 식귀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조그마한 양옥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이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이 거기 걸려 있었거든요. 그 시 제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식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나면 좋아요. 그냥 이야 오래간만에 본다고, 이야 왜 이제 왔느냐고, 어서 밥술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고, 여기 오라고, 이쪽에 와서 좀 시원한데 앉으라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떤 내 인생의 찬란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는 연습하는 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 하시네요. 근데 여기가 교회라서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죠? 나를 또 뭐 힘들게 하지도 않잖아요. 보니까 예쁘고 잘생기시고 아이 훌륭해 보이시는 분들이니까 우와 하는 거 그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요?
예, 여러분 댁에 가셔서 참 애들은 말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가끔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뭘 배워? 배울 게 뭐 있다고 배우자. 속이 상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와 이야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구름 기둥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는 명성제일의 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 그게 우리 가정에까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글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남편의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왜 피곤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단.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아내의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올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남겨지는 제 아내가, 제 남편이, 남겨지는 제 아이들이 하나님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눈물 날 때도 많고 힘겨울 때도 많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족에 대하여 함부로 저주하듯 그렇게 퍼부을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런 거 하느라고 당신 사느냐고, 니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 인생들이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병원에서 원목으로 인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병원 채플린으로, 그러니까 병원의 목사로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였는가 하면 야간 당직을 서는 거였거든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총상 환자도 많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살리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의료적으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으면 이건 뭐 의료적으로 사망입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급하게 의료진이 저를 찾습니다. 이제 저한테 벨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방에 있다가 그 벨이 울리면 급하게 이제 이머전시 룸으로,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갈 때 병원의 채플린이니까 이제 목사로서 클러지 옷을, 성직자 옷을 입고 갑니다. 로만 칼라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환자 가족들이 저를 보면 막 기겁을 하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막 당장 나가라고, 어딜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어떤 분들은 막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막 제 멱살을 붙잡고 막 밀쳐내고 막 밀어뜨리고 멱살 잡고 끌고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다 사랑하는 가족을 급하게 잃어버리는 가족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리 끌려다니고 저렇게 봉변당하고 있다가 보면 가족들도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꼭 해줘야 되는 말 있지 않느냐고, 꼭 해줘야 되는 말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말 있지 않느냐고. 가족들이 울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족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별반 대단한 말 하는 게 없어요. 미안하다고, 참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이 다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인 건데, 우린 봄에 겨울이 온다면 그 마음을 알아채게 되는 건데, 겨울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사실 그런 눈과 관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남편의 글을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아내 되는 분의 글을 하나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가정주부세요. 이분이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거기에 실린 글인데 대략 한 10여 년 전쯤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랬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부터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늙은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항상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죽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철행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늙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물론 남편은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도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더 있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저 내 옆에 있는 가족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 우리 아이 힘들지 않을까? 우리 배우자 어려움 당치 않을까? 그 마음으로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
우리 교우가 아프면 아이고 저 되게 힘들 텐데 그 할아버지 식사는 자실까? 그 할머니 반찬은 있을까?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난한 지갑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갚아주자고 하는 것,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구름기둥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기둥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연습해 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주일날 시켜서. 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고 싶은데 자꾸 저 양반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한번 용기 내보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 마음에 그득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와, 이야. 그렇게 세상도 살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나는 영적 신앙의 여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죽고 싶더라도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회복 탄력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 제1의 신앙 가족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내세요. 자꾸만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와 하면서 제가 왜 민망하지 않겠어요? 이야 하면서 제가 왜, 아이고 부끄러워요 저도.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귀가 덮여 있다면 열려지게 하시고, 에바다 열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야 우와 감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살뜰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애틋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